오십시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할렐루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캐나다의 밴쿠버에 이민 오신 우리 교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캐나다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전 솔직히 이런 대답을 원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왔습니다. 근데 아멘, 그거는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잘 살려고 오셨을 거예요. 솔직히 잘 살려고 고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사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이제 잘 사셔서 얼마나 더 잘 사시겠습니까? 몇 년이나 더 잘 사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50년 넘게 성경을 봤는데, 그때 본 성경과 지금 본 성경은 똑같은데 내가 너무 달라졌어요. 성경은 똑같은데 희한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성숙되다 보니까 그냥 제 느낌입니다. 뭐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무시하거나 존경하거나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제가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똑똑해졌어요. 소크라테스가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나와, 내가 얘기해 줄게 왜 똑똑한지. 이 소크라테스가 똑똑하니까 말이 똑똑해요. 많은 말 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너는 자신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똑똑한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똑똑하면 그 세계적인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 형 하고 그 노래를 불렀을까 이게. 예.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눈으로 그 당시 나라 임금을 딱 보니까 임금이 이게 형편없어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해서 임금에게. 그랬더니 임금이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 이 임금이 왜 못 받아들였냐? 공자님의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공자님이 뭐라고 가르쳤냐? 도선자는 시우적이요 도학자는 시우산이라. 누가 널 보고 착하다, 좋다, 잘한다 그렇게만 말하거들랑 그게 네 적인 줄 알고, 누가 널 보고 너는 나쁘다, 고쳐야 된다 쓴소리 하거들랑 그게 네 스승인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수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뭔 말인지도 모르면 죄송한데 수준이 지금 못 미치는지도 몰라. 임금이 그걸 못 받아들여 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소크라테스 저놈 새끼 감옥에 넣어버려라. 감옥에 넣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 이거는 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냐? 그것도 법이다. 지켜라.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 이 나쁜 놈이 감옥에 넣다 빼야 되는데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는 아닙니다. 스승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도망이라도 가서 삽시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한 말이, 야 그거 진짜 훌륭해요. 안 가본 길 가는 걸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이 안 가본 길이잖아요. 안 가본 길 가는 걸 왜 두려워하느냐. 자, 철학자도 안 가본 길 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잘 살려고 밴쿠버까지 와서 죽음이 두렵다면 여러분은 지금 철학자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 내 질문이 틀렸다고 하는 여러분의 말은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안 받쳐주면 뭔 말인지 들으면서도 못 알아들어. 알 듯 모를 듯. 그때 한 말이, 누군가 죽어본 사람 있으면 내가 물어볼 텐데 물어볼 데가 없구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왜 물어볼 데가 없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예수님 왜 못 물어봤나 알았더니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가셔서, 그러니까 연령적으로는 선배야.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지요. 근데 저는 알아요. 예수님만 죽음 앞에 궁금해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택도 없는 소리, 공자님도 택도 없는 소리, 소크라테스도 택도 없는 소리. 그분보다 못하지만 나는 스승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들이 부르는 그 택도 없는 소리를 다 택도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 육신은 8, 90년, 90년, 100년 살다 끝나지만 영혼은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됩니다. 캐나다 오셔서 잘 살다 천국 가면 1등, 못 살다 천국이 돼도 가면 2등, 잘 살다 지옥 가면 3등, 못 살다 지옥 가면 재수 5부터서 4등. 가능할까요? 네 박자가 시작. 잘 살다 천국 가면 1등, 못 살다가 천국 가면 2등, 잘 살다 지옥 가면 3등, 못 살다 지옥 가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몇 번? 몇 번? 그래요. 1번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3번도 오셨어. 여기 잘 살다 지옥 가기 생긴 양반도 오셨다니까. 더 안타까운 건 잘 살다 지옥 가면, 한국보다 여기 와서 잘 살다 지옥 가면 그나마 3번이라고. 차라리 더 못 살다 지옥 가면. 이렇게 이민에 나와 사신 분들이 꿈이 있어요. 고국을 그리워해요. 그걸 향수병이라 그래요. 가지고 일하고 이래가지고 나름 성공을 했어요. 집도 괜찮고 차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가가지고 폼 잡으려고 달러 돈 좀 갖고 와가지고 한국을 와 보니까 이건 뭐 옛날 떠날 때 한국이 아니야. 이거 돈 뭐 몇천 불 갖고 쓰려고 보니까 이거 뭐 쟤들 용돈도 안 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도로 이렇게 좀 주눅 들고 그래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는 친정입니다. 나는 여기 와서 잘 살고 친정이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7번 기도해서 하늘에 구름 손바닥만한 거 하나 띄운 거였어요. 그 구름이 기근을 막아줬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캐나다에 오셔서 하실 일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만 띄우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솔직히 캐나다에 있는 우리 교포가 통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믿어지는 얘기를 하셔야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뭐가 떠요? 구름이 뜹니다. 구름이. 그 구름에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미 고국에는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전 목사님과 더불어 이 쟁쟁하신 분들이, 그 쟁쟁하신 분들 속에 제가 끼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제가 토론토는 부흥회를 자주 갔습니다. 비교적 밴쿠버는 조금 자주 못 왔습니다. 왜 제가 부흥회를 못 가는 줄 아세요? 저를 부를 만한 교회가 그 뒤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왜? 여러분의 믿음도 깨우고 나라를 향한 사랑도 깨우고, 우리 밴쿠버 위에도 나라를 위한 기도응답의 구름이 뜨게 하자. 할렐루야. 저는 막 기도를 해요. 막 그냥 순간순간 기도를 해요. 그때 지금 오늘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솔직히 평양이 잘 살았습니까? 서울이 잘 살았습니까? 평양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 평양 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그만둔다.
그런 말은 있어도 서울시장도 지허기지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평양에 게임이 안 됐다 그 말이요. 그 좋은 평양이 어느 날 그쪽은 지도자가 김일성이 자리를 잡고 이쪽은 지도자가 이승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사가 70년 이상 이렇게 흘러가면서 얼마나 이 편차가 커졌냐면, 진짜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입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만 모두와 주어도 북한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잘 살던 평양이 언제부턴가 남한 사람들 먹고 버리는 음식, 남은 음식만 가지고도 먹여 살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남한은요, 북한을 뛰면요, 남한은요 외국 갈 때 전부 배 타든지 비행기 타야 됩니다. 왜? 삼면이 바다고 북을 38선이 막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나 배 타야지. 그러나 북한은요 어디든지 걸어 나가도 됩니다.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시네. 북한은요 세계 문이 열려 있어요. 자전거 타고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냥 자전거 다 열려가지고. 지리적으로 좋아요. 두 번째, 자원도 참 좋습니다. 남한은 파봐야 나오는 게 물하고 석탄밖에 없는데 그나마 석탄은 다 캐먹고 없고 물은 오염돼서 이제는 물도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지금 묻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 남한은요 아무리 갈래도 그냥 최고로 훌륭해봐야 한라산, 지리산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이 있습니다. 금강산은 노래도 있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절 따라 고운 옷 갈아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그런데 지리산 노래 있습니까? 지리산 찾아가자. 그냥 옆 동네 노래도 없어요. 자원 좋죠. 지리적 조건 좋죠. 경치 좋죠. 그 좋은 나라를 왜 얻어먹는 것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놨을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을 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할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선동에 서서 그걸 지지해 줬어요. 공산주의를. 그래서 나라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안타까워요. 목숨을 걸고 반대해서 막아서 거기에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면 지금 남북한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북한은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234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못 가는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딴 나라는 다 외국어를 써야 되는데 저기는 외국어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말이 통해요. 네, 우리 김국성 씨하고 계속 가깝게 지내보니까 약간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러지 다 통해. 그냥 다 통해. 그러니까 통역할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남한은 자유롭게 올 수 있는데 왜 북한은 자유롭게 갈 수 없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나? 그게 공산정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안타까운 게 자꾸 이게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삽니다. 그 80억 인구 가운데 정말 저래서는 안 된다 하는 분 3분 뽑으면 한 분이 누구요? 나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푸틴이지, 푸틴. 또 하나가 내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왜? 어떻게 고모부를 죽이고 어떻게 형을 죽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권 변호사께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저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이승만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박정희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 신영복 씨가 뭘 하셨죠? 아니, 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나라에 무슨 발전을 세웠냐. 그럼 63 빌딩을 그분이 지셨나? 경부 고속도로를 그분이 놓으셨나? 아니, 나 궁금해서 그래요. 내 궁금해서 무슨 업적이 있길래
도대체 무슨 업적이 있길래 그렇게 잘못해도 한마디 얘기 안 하시고, 뭘 업적이 있길래 그렇게 존경, 도대체 존경의 조건이 뭔가 궁금해서 그래. 내 궁금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요, 대한민국은요, 특이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제가 볼 때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굉장히 좋은 나라 같아도 일본은요 이 글자가 이 발음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일본 말 가지고 영어를 하려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굿모닝 쉬워요. 근데 일본 사람 해보세요. 굿도모닝 이렇습니다. 도자가 들어가야 돼. 이게 발음이 안 돼. 한국은요 참 반말년 역사 속에 쳐들어온 건 931번인데 쳐들어간 예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착한지 몰라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감정 갖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나쁘게 생각하는 나라. 왜 어디 쳐들어갔어야지. 우리가 중국 쳐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소련 쳐들어갔습니까? 일본이 쳐들어갔지 우리는 안 쳐들어갔습니다. 거기다 더위와 추위에 강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상 40도에 가서 일을 합니다. 동아건설에서 왜 술은 왔잖아요. 그냥 싹 왔잖아요. 영하 40도에 가서요 막 저 시베리아 가서 또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영상 40도 영하 40도는 80도 차이입니다. 이 80도 차이를 적응해내는 민족이,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보고 저 뭐 사우디 가서 아니 저 시베리아가 일하 추워서 못 갑니다. 시베리아 사람 앞으로 더워서 못 갑니다. 한국은 뭐 더웠거나 춥거나 그냥 봐요. 애국운동을 한국에서만 해야 막 토론토든 뭐 시애틀이든 하와이든 뭐 밴쿠버든 뭐 이게 어디든지. 그러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사랑하는 민족이 어딜까요? 그럼 아하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할렐루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친정국가인데, 캐나다에 밴쿠버에 비 놔두듯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편하게 살다 죽을 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죄송하지 않겠어요?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요?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되는 거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와요. 본인은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부자가 요즘 말로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 같아요. 야, 하나님이 복을 쏟아줘가지고 곡식을 어디 둘 데가 없어. 그냥 고민하다가 창고 크게 짓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이제 편히 살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래, 너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볼 때 여러분은 뭐 곡식 쌓을 일은 없잖아. 곡식은 쌓지 않고 돈을 쌓아놓으셨겠지.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잘했다 칭찬하실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실까? 죽음 앞에 서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자. 제가 성경 보고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여러 명 살렸는데 야이로의 딸 어린애 살렸고요. 부자 뭡니까 저 나사로, 아니 저 뭡니까 저 그 과부의 아들 그 청년 살렸고요. 나사로 살렸고, 이렇게 젊은 애들만 살리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린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할머니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할아버지를 살렸어요? 한 번은 제 아우 목사가 엄마가 임종하는 순간에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산소호흡기 빼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불러 모으세요. 산소호흡기 빼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근데 다 왔어. 자식이고 친척 다 왔어요. 자, 이제 뺍니다 하는 그 순간 저하고 전화 통이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형님, 어머님 지금 이 산소호흡기 빼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 빨리 전화기를 귀에다 대라. 그랬더니 형님,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듣는 건 다 들어.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귀에다 대. 그냥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살려주시옵시고 의식은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 끊고 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셔. 계속 안 돌아가시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거기다 의식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왜냐면 안 돌아가시니까 임종을 못 보잖아. 다 흩어졌다가 3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3일 있다가 3일 있다 돌아가시니까 집안 가족들 의견 중에 절대 임종을 때 장 목사님하고 전화 연결하지 마라. 안 죽는다. 이게 안 죽는 게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입원비만 더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2번 하느라고 더 힘들고, 그래서 임종할 때 전화 연결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또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할머니를 왜 안 살렸는지, 할아버지를 왜 안 살렸는지. 그거 살려놓으면 요양원에 또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모시냐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 부활시키면 영원한 부활을 해야지 임종 부활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잘 참고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얼마 전에 시골에 부흥회를 갔어요. 이야, 전 동네 주민이 다 모였어요. 아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젊은 사람이 거의 안 보여. 아무리 둘러봐도 애기 낳을 수 있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 전부 할머니들만 계시, 할아버지들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래서 전부 끝나고 전부 안수를 해줬는데 연락이 왔는데요, 세상에 고침받았다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깨달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활은 안 시켜도 치료는 해주시는구나.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다 순서 끝나고 마지막에 찬송 뜨겁게 하고, 우리 여기 목사님들 진짜 한국에서는 다 등수 안에 드시는 목사님 저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목사님들 오늘 한번 안수도 받으셔서 애국심도 생기고 은혜도 받은데, 자, 제가 여기서 이게 만약에 교회였다면 그냥 은혜만 받았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받는 은혜는 있는데 애국심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든 이상하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지 포기를 한 건지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북한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정치가 잘못되니까 믿음도 잘못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바로 전 정권과 지금 정권이 뭐가 다릅니까? 예배 19명들이다가 그것도 3명만 드리라고 했다가 지금은 다 자유롭게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요 진짜 그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하철은 하루에 수백만 명이 타도 코로나 감염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하철 열차를 한 칸 사다가 교회 주차장에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왜냐하면 열차에는 코로나 전염이 안 되니까 그게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겠다. 내가 그랬었다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말할 것도 북한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바울 아름답습니다. 사탄이 쓰는 사람, 아간, 가인, 사울, 가룟 유다 비참합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 아니요? 아니, 어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안 신기해요? 아니, 북한 애국가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니, 그 못 깨닫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미국, 나는 미국 진짜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돈에다가 We trust in God,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이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야, 달러는 세계적으로 쓰게 해버려라. 내가 그래서 나라에다 건의를 했어요. 우리도 써놓자. We trust in God very well. 그러면 한화가 세계적인 돈이 된다. 반영을 안 해요, 반영을. 그렇구나. 자, 이걸 지금 더 나아가서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손을 잡았으면 나라 엄청 좋아졌을 거예요. 희한하게 공산당과 손을 잡으며 나라가 붕괴하는데, 돈이 종이처럼
쓸 수가 없대요. 나라가 경제가 폭망해서. 그걸 보면서도 못 깨닫겠습니까? 하하, 미국은 확실히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고 있는 나라요. 캐나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요. 공산정권은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라를 거들려면서도 공산정권을 잡으려고 할까? 나는 모르지. 그러나 내가 딱 들여다봤을 때 며칠 먹었다, 며치서 먹었다. 몇 사람의 이득 때문에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는가? 내가 저쪽 동네에다가 얘기한 그걸 우리 동네로 가져와 볼게. 오늘 당신의 사상 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는 말은 혹 몇 푼 받아먹고 그런 것은 아닌지, 나의 유익과 나라의 유익을 겸해서 생각해서 나도 유익되지만 나라가 더 유익되면 1등, 나는 좀 유익이 안 되더라도 나라가 유익되면 2등, 나는 유익되는데 나라가 유익이 안 되면 3등, 나도 유익이 안 되고 나라도 유익이 안 되면 제 손 붙어서 4등. 너는 몇 번이냐? 전부 보세요. 234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30개 뽑아보니까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런데도 왜 공산정권을 하려고 그럽니까? 간단합니다. 몇은 유익하거든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좋아요. 그러면 살이 똑같이 쪄야지 왜 김정은 위원장만 찝니까? 에이? 에이? 위원장 아니요? 그럼 뭐요? 왜 혼자만 찌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똑같이 쪄야지. 빠지면 똑같이 빠지고. 그게 공평입니까? 예. 아, 그런 거요? 모르겠어요. 예. 아니요. 예, 그런데 좀 아셔야 돼. 저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방송으로 나가가지고요. 에이, 알았어요. 예, 위원장이 아니랍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여기 오셔서 꼭 믿음과 축복 다 받으시고 구원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아멘. 구원만 받지 말고 나라 위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 밴쿠버 하늘에 뭐가 뜨게 하자? 구름이 뜨게 하자. 그 구름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라에 이루게 하자. 적든 많든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이, 물질적 희생이, 기도의 희생이 이곳에 와서 사는 보람도 느끼고, 가끔 한 번씩 대한민국을 와봤다면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정말 그렇게 흐뭇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정성들이 꼭 힘을 합해서 그 큰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